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을 위로하는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참된 생명의 길을 알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지를 걷어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충성된 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임을 알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대충 적당히 살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열국의 우상은 은금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상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허망하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것과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허무하고 능력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치와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야말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참 신인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겠다고까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들은 허망한 우상을 조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든 우상의 창조주가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날까지 허무한 것을 쫓아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뭔가 바꾸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그를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헤매고 있는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며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참된 길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예배까지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를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늘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말을, 삶이 예배라는 이런 말을 주일에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일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배우며 그분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일상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를 예배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충만해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